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경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몇 살 때 전도서에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부귀영화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원하던 부를 누리지 못해서 그럴까요? 내가 바라던 명예를 얻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니 어리석다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해놓으신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혜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라고 해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은 좀 건너뛰고 싶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지금 빼놓지 않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4장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5장 1절부터 11절을 떼놓고 살짝 건너가서 12절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5절에도 보면 이 사건, 아나니아가 죽고 또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 11절에 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이 짧은 11절의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이 사건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자칫 오해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자칫 오해를 남길 수 있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꽤 됐지요. 꽤 오래전에 새벽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5장 1절부터 11절만 지금 끊지 말고 앞에서부터 와야 돼요.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됐다, 이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의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3,000명이나 늘어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5,000명이나 늘어났어요. 뭐 합해서 8,000명이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넘치도록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1세대, 2세대 지나서 이제 거의 외국인이 돼버린, 그러니까 한쪽이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들이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하며 돌아온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일하면 빵은 먹을 수 있는데 일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된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 교회로 왔으니 교회가 적어도 이들의 뭐 집을 마련해 준다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적어도 이들이 굶지 않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비췄어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마음만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이 된 건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아니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나는 조금 내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갑자기 사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보태주세요라고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 드렸죠. 둘씩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쫓겨나도 뭐 당장 잘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살짝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능력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당연히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라도 머물면서 굶주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을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진 이 재물들을 유혹이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내용에 가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왜 세우게 되냐면 불만이 나오게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유대인들 좀 친구가 되면은 먼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지 이렇게 먹는 것을 채워주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콩 한 쪽도 나눈다는 마음으로 아마 배급이 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거기는 이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배가 그 지역 어느 정도까지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통로가 이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배 한 척이 그 배가 어떤 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배가 안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되어진 항구 도시인데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되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부유한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가 돈을 주고 용병을 샀는데 이 돈 주고 용병을 산 군인들이 전쟁하다 보면 다치지 않을까요? 다치고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다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어요. 여기가 군인들 휴양소가 돼요. 일단 환경이 좋고 또 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말미암아 퇴역금과, 그러니까 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지역을 개방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고 쓸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모저모 이게 뭐 안 좋은 사업도 발생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 주머니가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유 있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또 자유인 또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런 서열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 내 옆에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주인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인교회에서 군복무 하면서 군인교회 주일날만 가서 군인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아침 일찍 교회 가면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침에 새벽 6시에 근무를 서고 그 근무가 끝나면 이제 주일학교 시간부터 저녁 예배 때까지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있던 곳이 이제 3군단이라고 하는 별 3개, 군단장이라고 부르는데 별 3개가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끔 교회에 나오세요. 가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맨 앞자리, 지금 우리 강건이가 앉은 자리, 뭐 지윤정 자매, 하경이가 앉은 요 자리 한 2개, 3개는 늘 비어 있어요. 늘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앉는 거예요. 차례대로 앉는데 이 자리가 뒤에 앞에가 꽉 차도 이 앞자리는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깝지가 않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강대상에서부터 맨 첫 번째 앞자리까지 떨어져 있어서 뭐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파편이 튀기도 하는데 그럴 염려도 없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조금 크니까 이왕이면 가까이서 설교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늘 비워놔요. 그리고 그 자리는 조금 이렇게 장성들,
좀 지휘관들,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자리에 늘 앉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쫄병이라서 말은 할 수 없지만 교회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있었어요. 장성이라도 늦게 오면 뒤에 앉아야죠. 예? 내가 정말 앞자리를 사모해서 그러면 자유롭게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은 또 따로 모여서 앉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식사할 때도 각자 식사를 준비해 왔거든요.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각자 도시락 같은 거를 준비해 왔어요. 샌드위치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과일들로.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뭘 준비했겠어요? 과일은커녕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냥 딱딱한 빵 정도. 근데 나는 저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도 자기들끼리 성찬식하고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종들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며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신분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사랑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슬그머니 와서 그냥 놓고 간 사람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했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놓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4장 끝에서 보았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이 바나바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팔았어요. 얼만큼 팔았는지 몰라요. 기준도 없고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팔았다고 했어요. 그 판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왜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내가 이것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목적이 구제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바울 옆에서 사울일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역할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랬죠. 스파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을 때에 이는 진짜다.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나중에 다소라고 하는 원래 자란 섬에 가 있을 때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그 역할의 중심이 되는 사람도 바나바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여러 소아시아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힘써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했을 때에 함께 바울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도 바나바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희는 이제 헌금을 다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요. 함께 읽고 누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누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저도 알 수 없어요. 밖에다가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어서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헌금 집계를 하고 그 헌금 내역을 저도 꼭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은 살펴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계를 하시고 다 적으세요. 다 장부가 있어요. 다 적습니다. 누가 얼마, 얼마, 무명이면 무명 해가지고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 얼마고 다 적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하시는데 그 금액을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형편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거를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 금액을 떠나서 이 물질이 곧 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 보다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1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 100만 원이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왔는데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것과 버겁게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100만 원을 드렸어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랩돈 동전 그것 해봤자 한 땡그랑 하는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돈을 아주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던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땡그랑 울리지 않을까요? 지하 창고로 이렇게 나팔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동전이나 기부금을 드리는 건데, 이게 동전이면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지하 창고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100원짜리 소리하고 500원짜리 소리가 다르겠죠. 소리가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이건 싼 거네, 이거는 랩돈이네 라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저까지 것도 드렸다고, 저거를 드린다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말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활비라고 돼 있지만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으셨어요.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등장하는 첫 시점이 헌금이었어요.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고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느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가 교회 안에 성도였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부터 시작된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는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판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바치는 형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판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는 드리기 위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들은 드리기 위해서 판 게 아니에요. 처분하기 위해서 판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드리고, 요 정도는 드리고, 이것은 내가 따로 쓰고.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드리기 전에도 네 거고,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도 내 거였고, 이것을 처분해서 돈으로 만든 상태도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문제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시작된 마음 아니냐. 저희가 그 구약의 말씀, 특별히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서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약한 것, 하나님 저를 낫게 하시면 안 믿는데 뭐라도 잡으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멘 할까요? 설마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 서약한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서약을 했으면 지켜라.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이거 서약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약한 것은 지키되 함부로 서약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서약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 자기는 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서약했으니까 이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원하지 않는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건 모르고 한 거니까. 잘못된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이나 서약을 한다면 신중하게 하시고,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은 지키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 흉내를 내고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나바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 바치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바쳐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면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바나바 따라하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몇 곳에 등장합니다.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마술사라고 하면서 시몬이 등장을 해요. 그가 사도들, 제자들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고요.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했어요. 두 번째, 이 바보라고 하는 서물에 갔을 때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온갖 수를 동원해서 방해를 해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하세요. 너는 얼마 동안 장님이 되리라 라고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성령을 속이고 막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고 이게 더 악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죽었단 말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려고 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도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조금 드렸나?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드려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처분하고 베드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어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그는 성령을 속였다는 말만 했어요. 가르쳐 주셔서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만 말했는데 그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죽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는가?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을 때에 마침 삽비라가 자리에 없었어요. 아나니아만 먼저 온 것 같은데 아나니아가 내려놓을 때 물론 삽비라도 알고 있었지만 삽비라는 어떠한 연유인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바로 매장이 되었어요. 장례가 진행이 돼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바로 매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장례식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긴 사람은 바로 매장이 됐대요. 바로 장례가 치러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바로 땅에 묻고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아나니아가 왔는데 아나니아가 아내인데 왜 아내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말을 안 했을까요? 모르는 상태였다 그랬어요. 모르고 왔고 모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함께 이 공모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삽비라가 모른다고 난 정말 모르는데 무슨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탐심이 생겨서 이것을 빼놨다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왔노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가 판 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들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순수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 제물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던 간에 내가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머리맡에다가 양말까지 해서 싹 놓고 자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속옷부터 시작해서 싹 머리맡에 내가 주일날 입을 옷들 싹 준비하고 자라. 그리고 내가 드릴 헌금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라. 더럽지 않은, 더러워도 1,000원은 1,000원이고 깨끗해도 1,000원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왕이면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라. 아니 심지어 세뱃돈도 새 거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때도 깨끗한 거 일부러 병원 은행에 찾아가서 세뱃돈 줄 건데요 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새 거로 달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거 심지어 없으면 다리라 그랬어요. 다리미로 깨끗하게 잘 다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전에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일찍 자라 그랬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건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일찍 자고 토요일날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주일날 힘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1시간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찬양 오늘 이제 특송을 드렸지만 특송도 즉흥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번에 걸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래도 틀릴 수 있어요. 막상 찬양을 드리는 현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안 틀리면 더 좋겠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연결하자면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6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6일은 6일이고 주일 하루만, 그게 아니라 주일날 들음에 있어서 6일의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과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일을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면 돼, 헌금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 되었고 교회가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것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돈이면 돼,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심판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롯이 생각이 났어요. 좀 떠났더라면, 그 땅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으면 떠났어야죠. 좋아서 못 떠나는 거예요. 편하고 좋고 문화의 혜택이 많고 못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갑니다.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6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내 생각이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거룩함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 전체를, 내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